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씀을 벌써 우리가 7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지루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구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마귀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7시간에 걸쳐서 함께 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얻은 유익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통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손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상실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공격해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감격과 기쁨을 빼앗고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신감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들에게 맺어야 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슬픔과 외로움과 낙담에 대한 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딱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죄책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죄책감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성도로서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심지어 자폭할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마귀의 공격 속에 넘어가 버린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혹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극심한 죄책감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이와 같은 의심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과연 계십니까? 또 나는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며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을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로 죄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는지를 그가 확실히 알았던 자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신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과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자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러니 무조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냐고 그에 따른 벌을 받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냐고 오직 나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참된 고백 속에서 이 다윗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 유일한 길은 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만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상식적으로 잘 나타내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다소 많이 찾아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지만 함께 눈으로 본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움직이라라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무슨 사이라고 얘기합니까? 밑돌 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뒤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징태양난을 저주 속에서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파라디도미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당신의 백성들을 이 진퇴양난의 이곳으로 집어넣으세요. 왜 집어넣으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홍해를 가르시는데 밤새도록 무슨 바람이 불어요? 어디에서? 동풍이 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동풍은 여러분들 뭐를 상징하는 거죠?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시고 부수어버리시는 바람이 바로 동풍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홀기는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7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독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장면을 동풍으로 부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의 동풍이라는 것은 저주의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저주의 바람,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뒤로도 더 이상 도망갈 군역이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딱 거기에다 몰아 넣으시고 인간의 죄악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동풍의 저주의 바람, 그 심판의 바람으로 지금 너희들은 이 바람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바람에 의해서 전부 다 부서지고 너희들은 전부 다 깨지고 날아가 버려야 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홍해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모세의 손에서 모세보다 그 지팡이를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동풍이 밤낮 저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무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건너가지요. 그런데 건너간데 왜 유독 애굽 사람들만 그 물에, 그 동풍의 물에, 그 저주의 물에 여러분들 몰살되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 되어 있는, 세상화 되어 있는, 토착화되어 버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는 어느 나라 비속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홍해의 바닷물에서 이미 죽고 그들이 건져 올려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은 이제 죽고 너희들의 영으로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저주의 바람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누구 안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를 상징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세에게 속하여 죽었고 모세에게 속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바람이 부는 무시무시한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새 창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강의에 있었을 때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첫 창조의 구원의 방식이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은 그림으로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첫 창조를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르와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르와흐라는 것은 바람, 호흡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의 상황을 여러분들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들을 한번 매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뭇돌 사이 거기 앞에 이제 쓰게 돼요. 진태양단의 사이에 지금 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전부 다 애국파 되어버린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뭐한 자예요? 죄인이죠.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고 불가능한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저주의 동풍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물러가고 빛과 하늘과 바다로 틀이 잡혔던 것처럼 구원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새 창조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바람이, 저주의 동풍이 여러분들 불무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불무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요. 죽어.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으로서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하심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비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러나게 했더니 그곳에 뭐가 비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저주의 바다가 하나님께서 바다랑 뭐를 가르죠? 바다야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드디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죠. 그리고 바다보다 명하죠. 너는 더 이상 네 경계선을 지켜. 더 이상 여기를 침범하지 마. 넘어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가 아닌 묻에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지들이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파라디돔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갖고 그 사탄에게만 내어줬을 때 그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전히 그 바다는 뭘 하지 않아요? 넘어오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경계해 놓은 그 경계선을 항상 지키고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곧 너희들은 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쓰나미인 거예요. 쓰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의 그 손을 딱 뺏어버렸었을 때, 그 손을 딱 치워버렸었을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산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대전의 역사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회개가 선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행위와 행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구원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므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앞에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구원의 입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버리면 우리는 곧장 뭘로 가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조차도 믿지 못하는 자, 부인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인한 적 없는데요? 구원의 흔들림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며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과거 시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구원은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 구원인 것이다. 구원이다라고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구원의 현재 시제인 성화와 구원의 미래 시제인 영화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화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설사 그들이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씻어내고 잘라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룩은 우리가 열심히 연마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이시고 그분이 이미 나의 거룩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룩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하여서 연마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혹시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게 그런 뜻이라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둘이 완전히 상반된 교리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말과도 바로 모순이 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나의 재주나 나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은 그 어떤 부분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바로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한순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너희의 의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너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라 완성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성경은 신본주의 성경이 아니라 인본주의 성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 자체는 바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인데 못한다고 이 종교의 행사를 합니까? 종교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뭐한다고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떡하니 누워서 TV 보더라도 그건 신이 하는 행동이니까 예? 공자의 말처럼 여러분들 종심에 들어가 있는 행위니까 우리는 아무것들을 해도 하늘을 거슬릴 수 있는 자가 아니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오직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인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그 예수를 향한 그 끈을 놓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거룩을 이루어내야지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순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순종까지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서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장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아버지와 뭐 달아 있어요? 동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격일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그분의 계획 모두를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순환과 죽음, 즉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순환과 죽음까지도 다 순종으로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늘의 장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팔아버린 에서를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지키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악의 상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번 장자로 나타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 첫 아이, 처음 태어난 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즉 맏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맏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오직 예수밖에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맏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인간의 몸을 입은 어떤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결코 예수님은 그와 같은 피조물의 존재가 아닙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리기를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모두 물려받은 상속자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새 창조물들을 상속하시기 위해 그분을 다시 맏아들로 탄생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호칭 맏아들은 새 창조의 후사로서 호칭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상속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라고 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맏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게 만드신 것처럼 새 창조 때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맏아들을 세우시고 오늘날 내가 나았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속하시고 그 맏아들을 통하여 그들을 새 창조물로 창조케 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다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사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청에 그 하늘의 총회에 우리가 들어가고 가입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계신 거룩과 영광을 상속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왜 날마다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옛사람이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지 그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바로 육신의 습관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되었지만 그 육신의 습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광채를 자꾸 막아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습관을 자꾸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습관을 떨쳐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그 육신의 습관에 젖어서 그 매력에 푹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와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비결을 바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라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열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성령으로 굳게 서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협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시나들레오입니다. 시나들레오. 이 시나들레오라는 것은 함께 씨름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습관에 자주 빠지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성령으로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인용해서 쓴 구절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한 구절의 내용을 지금 사도가 이 빌립보서 28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애굽 사건이 상징하는 구원을 이해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피력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건져내신 그 은혜의 사건을 이해하고 올바로 인식하는 것만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여러분들이 건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애굽의 군대를 삼손처럼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용맹함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깨어 다시금 육체의 습관에 젖게 되고 때로는 그 심한 고통 속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애굽화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바로 그 홍해의 사건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주의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들의 그 옛습관, 여러분들의 애굽화되어서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심령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쪼개시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었을 때 그들이 그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씻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수월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습관에 의해 자꾸 실패하고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가 여러분을 다시 동풍이 부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할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육신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력하여라, 성실해져라, 진지해져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동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열심히 할 때마다 그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되고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 발견된 모습 속에서 더욱더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게 진정한 구원의 참된 의미, 하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위치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라고
여러분들을 동요했던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완성해라,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때,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보다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로마서 지금 한창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그 온갖 불의를 열심히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를 짓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죄를 제가 동요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뭐예요?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유년부를 만들겠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유년부로 예배를 참석하세요. 초등학생들처럼 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 유치부, 유아부다 생각하고 하나부터 1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죄를 동요하는 그와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사 그 불의에 온갖 죄를 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치 않아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죄를 짓고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죄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인간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부터 나가서 죄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뭐 한대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한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는 이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이 지식과 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과 힘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는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그거를 깨닫는 돼요. 무턱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기도에서 복 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말이지, 너희들의 그 기도로 너희들의 복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한데 기도해요. 네? 아니 내 손으로 내가 양치질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내가 밥 떠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은 왼손으로 밥 떠먹을까요? 오른손으로 밥 떠먹을까요? 왼손으로 젓가락질할까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할까요? 여러분들 그 기도한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 이번에 내일 모레 하나님 나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사람의 육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 이거는 완벽한데 하나님 왠지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니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세요. 그 일을 완성해 주고 그 시작과 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재간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가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르짖었는데 내 자녀가 믿음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엄마 알았어. 그만 좀 얘기해. 때가 되면 갈 거니까. 오히려 생명을 살리려고 그 자녀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식은 그게 생명의 빵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한낱 잔소리로 들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알았어. 때가 되면 갈 거야. 그만 좀 해. 엄마만 예수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부르겠지. 그래, 하나님이 불러요. 불러. 근데 왜 그 기도를 하냐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녀석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라도 좀 해초리를 좀 때려서라도 생명의 길로만 올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쫓사오니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맡깁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맡기듯이 그 사무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놓고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은 전부 다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내게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하나님 제발 좀 이 죄인에게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그 손길이 딱 벗겨지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자였구나. 그것만 깨닫고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그 자가 바로 하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마귀 새끼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지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물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에 지나치게 시달림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마저도 흔들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왜 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TV에서 예전에 한번, 지금은 이제 최불암이가 늙어서 이제 수사반장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 수사반장이라는 그 드라마 연속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사반장을 했었을 때 범죄율이 1.5배가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TV에서 어떻게 강도짓하면 형사에게 잡히고 어떻게 강도짓을 하면 형사에게 안 잡힐까라는 그 교활한 방법을 오히려 TV가 더 가르쳐주더란 거예요. 좋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좋은 목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경찰이 이 범법자들을 잡아냅니다라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놓은 영화가 오히려 사람을 더욱더 범죄케 하는 그 범죄의 소굴로 그것이 방영이 될 때 범죄율이 1.5배나 더 치솟았다니까요. 자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안 보면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물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더 음란한 것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차라리 안 봐버리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시네랑 연애하는 거 거기서 거기지.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예전에 그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명태 한 조각도 안 되는 것이
예? 명태 길이만 또 못하는 것이 그렇게 까불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 너무 시죠?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죄를 답습하면 답습할수록 그 죄는 더욱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너희들이 답습하려고 한다면 그 죄가 너희들을 잠식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되도록이면 멀리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도 15번 놈이 고기를 더 잘 먹어요. 예? 죄도 지은 사람이 더 잘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습관을 자꾸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더욱더 우리를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무사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제약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길에 살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